네, 구약성서 이야기. 오늘은 스가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야로 끝나는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스바냐, 그래서 스가랴, 다 엘리야. 학교보다 2개월 후에 사역을 시작했다. 이것도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나오고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4년 9월까지 이제 시작했다는 거. 이제 학계랑 메시지가 비슷해요. 다만 이제 좀 어려운 환상 부분이 나오는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이제 중단되어서 혼돈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이 스가랴입니다. 이 성전은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민족적인 축제 장소로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사용되어져서 정신적 지주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을 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멸망하기 전까지는요, 약 한 400년 정도 솔로몬의 성전이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성전이 제2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요때 지어진 요 성전을 나중에 신약에서 헤롯이 이제 성전을 수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고 내가 하루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사흘 만에,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가리켰던 그 성전이 이제 헤롯 시대 때 증축을 했고요. 바로 요 제2성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서 그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는 없어졌죠. 그래서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성전에 대해서 신약 성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이죠.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게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 내용의 요지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 성전 제일주의를 순방하고 있었던 당시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성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교가 자기들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구나.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이 나사렛 예수교를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구약에서 예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에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성전을 남겨두시지 않으셨겠어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예, 그럼 성전이 구약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묵시가 나와요. 스가랴서는. 그래서 이제 어렵습니다. 묵시적인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를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다리오 왕 2년 8월에 시작했다는 말, 그리고 8개의 상징적인 밤의 환상들과 즉위식,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에 대한 용기를 주려는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환상이 나와요. 환상. 말 탄 사람들, 넷불 네 대장장이, 측량줄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누더기 옷, 금촛대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반의 여인, 네 병거, 이렇게
묵시적인 환상을 줘서 이게 이제 이 묵시문학이라는 건데 이게 다니엘서에도 나오잖아요. 이 묵시문학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활발하게 쓰여졌었던 문학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요거에 영향을 받은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사실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어떤 비유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전달을 위한 문학적인 양식이 묵시문학이라는 계통으로 성경에도 몇 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외경 같은 데는 이제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이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유. 그리고 어떤 비유들은 예수께서 친히 해석을 해주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것, 돌밭에, 길가에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이거는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 묵시나 비유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적인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에는 6장까지는 이런 묵시적인 예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금식에 대한 스가랴서의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고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주셨고 또 불순종과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금식에 변해서 기쁨의 절기가 된다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이 만국의 중심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 이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신정 정치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고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스가랴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좀 한참 봐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것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 시작할 때 이제 경고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스가랴서 9장 1절 시작할 때 말라기 1장 1절 시작할 때도 말라기의 경고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9장의 경고 하나, 12장의 경고 하나, 말라기 1장의 경고 하나 해서 요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기도 합니다. 스가랴서의 이제 뭐 메시지의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리고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 정교가 된 이후에 이제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린 나귀 새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스가랴서에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스가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